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보영 목사님은 3대째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39살이 될 때까지 의사로 이 땅을 사시고 39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노숙자들을 섬겨가면서 지금도 한 20명 넘는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데리고 같이 사신다고 그러세요.
인천 방주교회를 또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코스타 강사로 오셨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가던 길을 돌아서 주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잘라버리게 해주시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살아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짧은 시간의 만남이나 하나님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들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좋은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설교라기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도 우린 조금도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설교하면 과연 의미 있는 설교일까요? 어제 목사님하고 저녁 때 여기 성도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참 맛있는 식사를 다 끝내고 이태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편견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코스타에 와서 파스타를 먹는데 어쩌면 3일 내내 파스타를 주는지요. 그리고 잘 익혀주지도 않고 질겨가지고 또 밥도 설익은 밥을 주고요. 그래서 참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태리 음식은 내가 안 먹겠다 했는데 어제 이태리의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이태리 음식점에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다 끝나고 각자 돌아가야 됐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이제 제가 있는 그 호텔에 모셔다 주신다고 해서 그냥 탔는데 왔던 길로 가시지 않고 반대길로 가서 더 빠른 길로 찾는다고 가시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아니고 저쪽으로 가도 아니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다시 한번 맞춰가지고 가도 이상한 데로 점점 골목으로 나가고요. 그래 목사님이 야 이게 이러다 오늘 밤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비게이션도 말을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시나 한번 가만히 보자 하는데 어느 번화가로 나왔습니다. 이태리에는 제가 처음 왔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 창가로 보니까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태리 사람이요. 저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만났던 사람이 세상에 여기 있을까 하는데 보니까 음식 먹던 거기서 서빙을 하던 바로 그 아저씨였어요. 이태리 배 나온 아저씨가, 배가 이만큼 나온 아저씨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한참 헤매시다가 다시 그 음식점으로 앞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 탁 던지시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어서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왔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반대길로 좌회전을 해서 찾으시는데 금방 찾더군요. 저는 얼른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맞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원점으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내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얼른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린 다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경우가 100%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우린 다 놓치고 맙니다. 잘못된 비뚤어진 길을 한없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 길이 죄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넓은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목사님이 끝까지 그쪽 길로 한번 찾아가셨다고 하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하기도 해요. 여기 와서 제가 참 느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태리 성당을 어제는 가게 되었어요. 은혜스러운 광경을, 빠져 적어야 하는 광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믿는 사람들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관광 온 사람들이 전부가 그 성당으로 들어갈 때 트레이닝 바지들을 입고요, 열심히 뭐 위에도 이렇게 입고, 안 되는 사람들은 담요 같은 걸로 얼른 몸을 둘둘 싸고 들어가더군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함부로 짧은 바지나 짧은 옷이나 이것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 앞에서들 뭘 빌려서 입고 뭘 꺼내서 열심히 가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저래야 하는데, 우리가 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 저 관광객이라도 저 이태리 성당에 들어갈 땐 저렇게 가리고 들어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고 있나? 우린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린 진짜 성도들인가? 아니면 가짜로 와서 예배 한번 그저 보고 10년 20년 설교를 들어도 전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짜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짜 크리스찬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인생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암에 걸리면 어때요? 모든 사업을 다 망해버리면 어때요? 자식과 함께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불행한 것은 가짜로 우리가 크리스찬 모양만 크리스찬인 가짜의 삶을 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을, 세상을 살아가며 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상한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가 되어 많은 설교를 합니다마는 늙은 다음에 잘 살려고 열심히 뭘 붓고 그걸 소망을 살아가요. 그래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걸 아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준비를 어쩌면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저 들어놓 쉬고만 싶은 이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며, 아니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늘 생각하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이 길 끝에서 과연 예수님을 정말 만날까?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까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이건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고 재난입니다. 왜? 이제 잠깐 동안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거기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안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진짜 속사람이 내 자녀였니?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갔니?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거듭났니? 너는 진정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다 팔아 복음을 만났을 때 다 팔아 그 밭을 샀니? 값진 진주를 만남에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니? 여러분이 질문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무 할 말 없을 겁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기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그러나 주님은 거짓말 하시거나 너 까불면 죽어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 발이 범죄하여 잘못된 데 가게 하면은 너 다리를 끊어버려야 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나더러 주여 주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야 들어가. 주님, 제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남겨야 해요. 예복을 입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진짜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합니다. 거듭나는 사람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죄송해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 그저 많이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들으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성경을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 왜 우리는 이 말을 못할까요? 당신들 지옥 간다고요. 여기 과연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내어주라. 주님이 이거를 안 할 때 너희들은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라. 기도할 때 너희들은 아무런 모르게 하라. 너희들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가서 풀고, 그리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면 내가 받겠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냐는 거예요. 그때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톱으로 쓸어 죽여버리거나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초대교회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만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마지막이에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정말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죄송해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저 혼자 이 얘기를 그냥 쭉 해버릴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해버릴까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최고들이었습니다. 야,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회당에 앉으면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침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나왔는 줄 압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왜 회칠한 무덤과 같으냐면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겉에는 화려하게 하얗게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이 아닌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며 우리는 멀쩡히 나와 찬양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세요. 너 정말 네 마음은 어떠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는 몽땅 다 목사의 가정이에요.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할아버님 밑에 자식들, 남자들은 다 목사예요. 그 밑에 결국은 다 목사, 저까지 3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부임했던 교회는 싸움판인 교회였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던지 그 얘기를 하려면 열흘을 더 해야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죽어갔어요. 설사를 해서.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지옥 간대요,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싸우는 사람 다 지옥 간대요. 그때서부터 학교에 가도 우리 아버지 지옥 가. 그 생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설사병이 걸려 어린아이가 어떤 처방을 해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저는 죽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강아지를 보며 줄에 매달려서 그저 파르르 떨고 있는 겨울에 우리 강아지, 햇볕을 쬐며 떨고 있는 강아지, 개 밥그릇이 다 얼어터진 그곳에 저는 힘없이 나와 앉아 있었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있다면 이렇게들 싸울까? 맞아, 없어. 나는 진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저 개같이 평생을 묶여서 저기서 대소변을 보며 얼어터진 저것을 밥그릇을 핥는 난 저 인생을 산다 해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저 개같이 살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설사가 못 두군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손입니다. 제가 얼마나 목사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건 다 사기야, 이건 다 거짓이야. 진짜 산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어.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더럽게 살겠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요. 정말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 빼놓고요, 정말 보혈로 씻겨진 당연히 그 사람들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빼놓고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교회 거의 전체가 다 그랬어요. 둘로 나뉘어져서 양쪽을 보고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러다가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오고 하는 그곳에서 제가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39살이에요. 잘 살았어요. 병원뿐만이 아니라 재벌 사위였기 때문에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었어요. 많은 거래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 또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외국에도 다 빼돌리고 저는 편안하게 골프나 치고 점심은 동경 가서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된장찌개나 먹고 저는 성공했더라고요. 제 병원도 있고 병원 원장도 하고요. 우리 집안을 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집안, 목사인 집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가정이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들하고 둘이 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심장 마비가 와서 제 심장은 섰었고 119 구급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살자마자 강남 성모병원, 강남 버스터미널 그 뒤에 그때 막 지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입원을 했어요.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장 마비가 됐고요. 하도 술을 퍼먹고 다녀 그랬는지 하여튼 병원에서 마지막 퇴원할 때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심장이 빨리 뛸 때는 한 300여 번 뛰고 1분에요. 안 뛸 땐 20몇 번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끝난 인생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노가 올라오는지요. 보는 것마다 다 때려부셨어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해? 그러나 나중에는 체념하게 되더군요.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래 이제 전부 유서도 작성해 놓고 우리 아들이 몇 살 때 얼마의 재산을 주고 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이제 전부 해 놓고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어느 부흥 강사에게 안수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는 좀 해야겠군요. 그렇게 죽어가는 어느 날 우리 집안은 다 목사님이어도 다들 막강한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뭘 한 번씩 해본 목사님들입니다. 할아버님도 장로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면 감리교회는 성자 박용인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고 저는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님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연세 많으신 분들인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부흥 강사셨어요. 작은아버님이 제가 지금 있는 우리 아버님이 만들어 놓은 기도원이 19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절 꼭 좀 오라고 하더군요. 전 자살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왜? 이 땅은 너무 두렵고 힘들고요. 너무 심장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자살은 조금 미루고 작은아버지를 만나고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른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지. 그리고 기도원에 지금은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차를 세워놓고 이제 힘들게 작은아버지를 원장실을 찾아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다리 하나가 절단된 의족을 하고 있는 여자가 심하게 절면서 내려오다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원장의 아들이시니에요. 그렇다고 했더니 좋아서 얼마나 뛰면서 웃는지요.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년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셨고 성령님이 원장의 아들은 주의 종으로 구별해 놓은 내 종이다. 너는 그를 기도해라. 그래서 8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는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내 아들을 만날 거다. 내 종을 만날 거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랍니다. 신발 신고 에이, 집에 가야겠다.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고 내려오는데 앞을 봐라. 내 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가는데 제 뒤에다 대고 탁 얘기하더군요. 소리 지르더군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저 미친 여자가 내가 저긴 왜 들어가? 저 교회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데인데. 그리고 작은아버지를 만나는데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늘 잠을 못 자요. 들어놓으선 죽을 것 같아서 뒤에다가 이불을 이만큼 쌓아놓고 옆에도 이불 이만큼 쌓아놓고 앞에도 이만큼 쌓아놓고 그저 앞에다가 대고 자는 게 제 잠이었어요. 왜? 들어놓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고요. 작은 아버님이 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너무 졸려서 창에다 대고 잠깐 잠드니 작은 아버지가 저를 모포를 덮어주며 그냥 이렇게 두들겨 주는데 외롭고 죽음 앞에 선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아버지의 소원을 들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깨서 작은아버지의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가는 거래요. 아니 교회 해달라면 제가 교회 큰 교회 하나 세워줄게요. 그거 필요 없대요. 집을 하나 멋진 집을 하나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게 됐고 저녁을 먹자마자 금방 껌껌 어두워지니 작은아버지는 지팡이와 프라시를 들고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예요. 그분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소파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있는 이불, 냄새나는 이불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일찍 자고 작은아버지 새벽에 나오면은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놈의 시계는 어떻게 된 게 8시면 8번을 땡땡거리는 거예요. 9시면 9번을 땡땡거리고 또 잘까봐 30분에 한 번씩 땡땡 한번 다시 한번 때리고 이건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지금 같으면은 약을 빼버리든지 밖에 던져버리든지 할 텐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 12시 넘어서나 자야지. 12시 반에 한번 땡할 거고 1시에 한번 땡할 거고 1시 반에 한번 땡할 거고 이때나 자야지 내가 잠을 못 자겠어. 그리고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11시 반이 됐고 12시가 가까운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특별히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저는 가정이 깨지고 난 후에는 온갖 타락한 모든 죄를 다 저질렀어요. 돈 가지고 저질릴 수 있는 죄악들은 다 저질러 봤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잠시라도 이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돈 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전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걸 종이라고 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 근데 이 여자가 날 보고 왜 그렇게 막 환하게 웃고 난리법석을 피웠을까? 작은아버지는 왜 오늘 하루를 자고 가라고 했을까? 저 여자는 왜 밤 12시에 나를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미친 여자 취급하고 올라가니까 밤 12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아니 제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 끝에 저는 옷을 입고 있었고 점퍼를 입고 저도 모르게 내려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강대상 여기 성전이 있는데 이 문이 있어요. 문을 조금 열어봤더니 깜깜했어요. 춥고 요만한 철진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하나가 있었고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껌뻑되지 않았으면 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난 하나님 안 믿어요. 어디 진짜 있으면 내 심장 어디 한번 치료해 보세요. 저는 이걸 들으실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떨리고 왜 이렇게 몸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왔고 제 귀에서는 너는 내 종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지금 또 심장마비가 오는 모양이다 하고 제 상태를 얼른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이 편안하고요. 어쩌면 심장이 재박동을 하고 있었는지요. 어쨌든 그것이 떨리는 것이 끝날 때 전 뛰어나와 이런 데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죽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에서는 괜찮았었잖아 내가. 그래서 밤에 몰래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몰래 차를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봤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늘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전 절대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은 저는 의사였습니다. 다 배웠잖아요. 정신적인 능력은, 뇌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 내 심장을 지배하는구나. 하나님이 있긴 무슨 개뿔이 있어? 이거는 분명히 내 정신적인 힘이야 하고 언제나 제게 최면을 걸었어요. 너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쨌든 그래가면서 저는 세월을 보내다 어느 날 정말 죽어갔어요. 기사 보고 얼른 운전사 보고 죽어가는데요, 병원으로 가자고 하지 않고 기도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정신이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거의 혼수 상태인 거예요. 이제 끝나는구나. 그 어보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 갖다 놨습니다. 그 저는 쓰러져 있었어요. 그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담담하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욕심이나 두려움도 없고 그냥 이제 다 포기해버리니까 담담하더라고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쟁반에다 뭘 갖고 오더니 저를 이렇게 하더니 가슴을 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서 까만 가운과 십자가 목걸이를 다뤄주는 것을 엎어져 죽어가면서 봤어요. 근데 갑자기 눈을 뜨고 다시 이상하게 괜찮은 거예요. 그 주위를 돌아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하면 파사사사사사 하고 뭔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건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그리고 목이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고 그렇게 슬펐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뒹굴고 울 것 같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아 밖으로 뛰어나가 저 위에 산에 올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고압선 아주 큰 전선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기까지 갔는데 막 뛰는데 정상적으로 뛰는 거예요. 또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올라오면은 이제 저 성전 문이 돼요. 그 문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온갖 기적을 통하여 너를 불렀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네가 공부했던 그 의학적인 지식을 통하여 네 심장을 만졌어. 이제 너는 내게 올 때까지 심장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막 찢어가면서 악을 쓰고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어떤 더러운 죄인인지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거를 왜 기다리셨어요?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찢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이 안에서 여기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머리를 드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좋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죽일 놈에게 필요한 거구나. 어려서부터 목사의 훈련을 받고
갓난아기 때서부터 목사의 훈련을 받고 수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받으며 나는 왔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39살까지의 내 인생은 어땠던가를 생각해 보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능멸했어요. 예수 믿는 내 친구들을 돈으로 좋은 데로 데려가 주일날 골프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통쾌했고요. 얼마나 숨을 못 쉬겠는지, 십자가는 나 같은 자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울었어요. 여기에 또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제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란다. 수도 없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거듭나지 못한 가짜란다. 너는 죽는 그날까지 흔들어 깨워 그들이 어디 있는지 흔들어 깨워 좁은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한다. 그때야 가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수도 없는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그때야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걸어가는데 내가 많은 양들을, 많은 종들을 높이 세워주면 그들은 다 내 자리에 앉았다. 돈과 명예에 탐했다. 너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니? 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 세우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 것을 제가 뺐든지 주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제가 탐하면 저를 얼른 죽여버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길을 걸어갈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길거리에 쳐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요. 저는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뛰어나갔어요. 저보고 종이라고 하기에 의사 면허증, 자격증,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어요. 의사에 관한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있는 외국에 빼돌렸던 돈들, 가지고 있던 땅들, 건물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병든 사람들에게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줬어요. 왜? 이제는 의미가 없더군요. 예전엔 전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난 이걸 인생이라고 하고 살아왔나? 왜 찌끄러기 같은 인생들을 왜 난 그걸 살아왔을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20만 원만 갖고 용산역 앞 쪽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세월이 벌써 한 23년, 24년, 3년 이만큼 지났군요. 주님을 만나고 살아온 제 삶은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깡패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노숙자들하고 들어가 오랫동안 함께 쓰러져가는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고 김치를 얻고 제가 요만한 가스레인지 요만한 거 갖다가 사람들 밥을 해줬어요. 매 맞기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주님 만나고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매 맞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우린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기도는 하나님 라면 하나만 주세요. 우리 라면 하나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발을 붙잡고 한 푼 달라고 하던 그 아이들,
깡패들, 집 없던 아이들,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소매치기 하던 아이들, 도둑질하던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는 막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됐어요. 8명을 결혼시켰어요. 저희 집 안에 많을 때는 신학대학생들이 13명이나 됐어요. 얘네들은 다 이런 목회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믿음의 용사들 됐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신발 벗고 다니는 정신 이상한 노숙자들이 있으면 무릎 꿇고 서울 서대문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 자기 양말 씻겨주고 자기 신발 다 신겨주고 집에까지 맨발로 오는 애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귀하게 됐는지. 얼마 전에 아이가 하나이가 빼짝 마르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너 왜 마르니? 병원에 가서 안 간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가. 다 검사를 해봐도 건강해요. 너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 저는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여기서 음란이 올라와요. 그래서 최소한도만 먹어요. 애가 13kg가 줄은 거예요. 얼마 동안에. 왜 그러냐 했더니 밥을 먹으면 죄를 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제 방에 들어와 그렇게 울더라고요. 어쩌면 너는 내 10배 귀한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니? 참 고맙기가 짝이 없는 아이들이 다 됐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어요. 매를 맞아 대소변을 다 받아내던 40일 동안을 대소변 받아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되면 어때요? 핸디캡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며 마음껏 음란하며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 다 버리고 모욕을 당해도요, 짓밟혀도 억울하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죠. 오죽해야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거 안 당하려고 입에 거품들을 물어요. 오죽해야 희생 한 번 안 해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남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건 그때 하늘나라에 귀한 상급으로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 있으면 깨어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만이라도 읽어보세요. 누가 천국 가는 사람들인가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깨어나 여러분이 이 상막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태리 전 지역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또한 섬김으로, 다져짐으로, 겸손함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2시에 또 예배가 있다고 하더군요. 2시에 2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의 잠깐 동안의 만남입니다. 주님, 이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잘 안 되지만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넘어지면 일어나 예수님의 피 묻은 못자국 난 손 붙들고 일어나 그 길을 말없이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열등감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제는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후반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